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들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몇 가지나 될까요? 이 중국 분인데 탄저윙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그는 그 책에서 22번째로 할 일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스승찾기다. 인생의 스승찾기. 그 책에서는 당신은 그런 스승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러한 스승을 한번 찾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언어가 이 외모가 비정상적이고 말까지 더듬는 소녀가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당합니다. 그때 이 소녀는 깨닫습니다. 나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친구들이 놀려댑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코가 그렇게 생겼니? 너는 왜 입이 그렇게 생겼니? 그럴 때마다 그는 이런저런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그렇다든가 이런 이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 세상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만나는 가정 바깥의 유일한 이 사회 전체가 다 한국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니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이 소녀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선생님입니다. 류 선생님입니다. 이 저학년 아이들은 해마다 이 시험을 하나씩, 테스트를 하나씩 치르는데 그것이 귓속말 시험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으면 앞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자기의 오른쪽 귀를 꽉 막고 이 왼쪽 귀를 선생님에게 갖다 대면 선생님이 그 왼쪽 귀에다가 자그마한 소리로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복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면 더 놀릴까 봐 선생님에게도 숨기고 학생들에게도 숨깁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는 긴장합니다. 먼저 앞서 나가서 선생님에게 그 테스트를 받았던 학생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하늘은 파랗다. 너는 새 신발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선생님이 속삭인 이야기를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복창을 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소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 소녀는 선생님 앞으로 힘없이 걸어갑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가능한 대로 이 오른쪽 귀를 손가락으로 꽉 누르고 막고 왼쪽 귀를 활짝 열어서 최대한 신경을 집중해서 선생님의 입에 가까이 갖다 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소녀의 귀에 속삭이십니다. 소녀는 선생님의 나지막한 속삭임에 그만 온몸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제게 뭐라 그러셨길래 저럴까? 류 선생님이 속삭인 한마디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네가 내 딸이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내 딸이면 좋겠구나.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탄저윙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런 스승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스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스승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지고 계시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인생의 스승 찾기, 우리들의 인생에 한번 스승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공감을 나누기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스승이 되어 봅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30대 때는, 20대에는 그냥 꿈을 가지고 있었고 30대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내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40대에 들어가서는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참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50대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이 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공도 좋은 것이고 인정받는 것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생의 스승이 되어준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요. 네, 아버지 주일입니다. 여성분들 그래도 박수를 안 치시네요. 네. 자, 우리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뜨겁게 좀 축복의 박수 좀 해주시죠. 자, 이 땅의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이 땅의 남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참 힘드시겠지만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제 천국인데 천국의 심판대 앞에 이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남자들이 모였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원래 우리 사람들의 인간이 지은 첫 죄는 이 아내를 다스리지 못한 그런 남자들의 잘못이 컸습니다. 이 아내에게 이 기죽어서 살지 않는 남자, 그렇게 삶을 살다가 온 사람이 있으면 이쪽 오른쪽으로 다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왼쪽으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기죽어서 사는 쪽에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걸어오더니 죄송합니다. 반대편으로 걸어가서 섰다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 시대에, 이 난세에 와이프를 다스리면서 휘둘리지 않고 사는 한 사람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당신들은 뭐 하고 살았느냐? 이 사람을 봐라. 이러면서 박수를 이렇게 탁 쳐줬어요. 그리고는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내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때 이 남자가 쭈삣거리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 섰습니다. 그랬대죠. 남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세상입니다. 자,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따뜻한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우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우물, 하나 좀 생각해 보시죠. 우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전에 팠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모래로, 돌로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다 파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물이 샘솟기 시작하자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우물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물이 자주 가끔 등장을 하는데 그 우물이 등장할 때는 항상 거기에 어떤 이 사건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여행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그때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습니다. 그 우물에서 물을 떠마시면서 예수님은 이 우물이 물을 주듯이 나는 갈급한 인생의 생수가 되어준다. 그러니 나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찾은 것도 우물가였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 다녀야 될 때도 그에게 늘 이 우물가에서 그러한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우물입니다. 이 우물이 물을 잘 공급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물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고통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의 우물,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던 시대입니다. 이 양떼를 이끌고 이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 다녀야 됐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시냇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쪽 지형이 그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목초지마다 우물들이 있고 그 우물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 목축업이라고 하는 그들의 비즈니스 아닙니까? 이 비즈니스를 잘 유지하려면 적절한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축업과 우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 가셨던 그 사업, 그 자체, 아버지가 이루셨던 업적, 이것이 오늘 아버지의 우물이 이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아버지가 그 우물을 파고 우물을 어떻게, 그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업가로서의 아버지가 가지고 살았던 어떤 경영 철학, 삶의 자세, 정신, 신념,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버지의 이 우물을 통해서 아들들이 만나고 있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정말 제가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는 건, 오늘 그 아들이 우물을 다시 파고 물이 나오자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자녀들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가 자주 생깁니다. 블레셋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이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그처럼 세월이 덮어버리고 시간이 덮어버리고 세상이 덮어버린 그런 아버지의 삶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우물을 파내듯이 다시 파내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사회인으로서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러한 시선 두 개가 같이 공존합니다. 이 지난주에 이 금요일에 우리 그 바자회, 주말에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이 친교실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제 밥을 먼저 먹었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이 밥을 안 먹고 나가서 이 농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 딜을 했습니다. 내가 너랑 15분 정도를 놀아줄 수 있는데 너랑 같이 농구를 해주면 너 밥 먹을래?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15분을 같이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하다가 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한 번도 축구공 한 번 같이 찬 적 없고 농구공 한 번 같이 놀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아들로서 참 아들로서 아버지를 볼 때 섭섭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계속 공을 놀아주면서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놀아주는 것이 귀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른이 돼서 지금 아버지가 나랑 한 번도 공놀이를 해보지 못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작은 어떤 그 불평이라든가 아쉬움이겠죠. 그거나 좀 자라나는 사춘기 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얘랑 이렇게 내가 놀아주면서 적어도 얘는 그런 이 아쉬움을 안 가질 수 있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더운 날 바깥에서 같이 이제 농구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을까를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아들로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의 역사의 시각으로, 이 사회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삶을 떠올려 보니까 목회를 하셨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회, 목회에다 두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많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사회를 살아갔던 모든 이 땅의 아버지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됐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 생존해야 될 때, 모든 것이 가난하고 역사가 사회가 불안정할 때, 그때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책임을 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감사가 생겼습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서 내가 희생했다고 아들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희생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넓은 다른 시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희생에 내가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둘러보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또 이 땅에 가장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와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내는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농구를 하면서 그때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이런 다짐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파내러 가는 또 하나의 나의 우물이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또 만들어가는 나의 우물이 있는데, 무언가 내 자녀들도 이삭처럼 나의 우물을 다시 파내면서 거기서 얻는 교훈이 한 가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좋은 스승이 되어서 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한 가지 좋은 교훈이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류 선생님이 네가 내 딸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분의 그 인생의 철학,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 그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 이런 것들을 이 어린 소녀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아마도 자기의 나머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도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내 딸이면 좋겠구나. 누군가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좋은 이야기, 스토리, 그러한 교훈들, 이런 것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나를 회상해 줬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아버지의 우물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새로운 우물 파기입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남겨둔 우물을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걸 사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사업을 스스로 펼쳐나가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도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우물을 팠더니 새 우물을 팠는데,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회사를 설립하고 열심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품 하나를 개발했더니 다른 회사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겁니다. 요즘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 싸움이 붙었죠. 소송을 통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던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는데, 그 에색의 뜻은 다툼이다, 이런 뜻이래요. 다툼이다. 그래서 두 번째 새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도 이 사업장에도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들이 또 다투었다고 얘기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대적하다라고 하는 뜻의 신나라고 지었을까. 두 번째 사업은 조금 잘 되나 싶었더니 옆집에다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가게를 차립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은 앞에 있었던 그 두 번의 우물과 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소송을 걸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세 번째 이 사업은 제대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도 이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우리의 땅을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면서 첫 번째의 실패, 두 번째의 어려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워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배움이 있었다는 것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실패가 있을 때마다 그는 또다시 새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그의 태도와 확신,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었을까? 그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지켜주신 것처럼 나의 삶도 지켜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의 실패는 망하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와보니까 내 지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주셨다.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와서 내 땅의 넓이를 이만큼 더 크게 잡을 수 있었다. 이삭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물을 팔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것을 되찾아오고 사과를 받아냈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이야기, 이삭은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파낸 것으로 똑같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을 때 그는 자기의 아버지의 우물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우물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 아버지는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빼앗아 갔을 때 그는 억울하다고 손 놓고 들어누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기 있게 찾아가서 대면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꼭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덮어놨을 때 그때에도 아버지의 우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것을 내가 언젠가 다시 파냈을 때 그 속에 물은, 샘은 마르지 않고 다시 물을 내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삭에게는 아버지의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1세대로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파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이 우리들의 우물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데이빗 목사님 마지막 예배고,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또 더군다나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이라 같이 세례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마련해서 드리고 있구나. 저들이 크면, 더 장성하면,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됐을 때 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때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은 어떠한 도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만의 우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우물을 파나갈 때 결코 그 우물을 통해서,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 이 1세대들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선조들은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가고 늘 하나님께 이 축복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아갔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물을 아버지 세대보다 더 귀하게, 더 깊게, 더 훌륭하게 파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오늘 아버지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파면서 지난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우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라고 감히 인생을 향해서 예언하며 선포하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그날 밤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셨죠? 뭐라 그랬어요? 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상 네가 받고 있는 축복과 이 모든 누리는 것은 너 혼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우물을 팠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지켜내고 너희들에게 물려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고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오늘 이 새로운 우물들을 너는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두려울 때면 너의 아버지를 봐라. 내가 너희 아버지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지켜냈는지 그걸 봐라. 내가 그를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이 뺏어갔을 때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느냐? 너희 아버지를 망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를 지켜줬다. 그러니 내가 너도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우물이 메꿔질 때, 누군가 너의 우물로 다툼을 벌여올 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랬어요. 내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손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 종들이 또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우물을 가지고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삶의 터전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는 종들이 그곳에서 또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또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하더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 되어지는 새 우물의 이야기, 새 역사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아버지처럼 이제는 이삭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롭게 파는 이 새로운 우물의 이야기에 하나 사건을, 또 하나 고백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바라봅니다. 세월이 덮었습니다. 세상이 덮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우물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물론 좋은 아버지가 계시고 참 어려운 아버지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에게 혹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 우물을 다시 바라보고 잊혀졌던 그의 삶 속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백과 나름대로의 이야기와 나름대로의 스토리들, 그런 것을 다시 파보라는 겁니다. 다시 해석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 마음속으로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분의 이 우물을, 인생의 우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작업은 아버지에게 축복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삭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을 파고, 그리고 오늘 그 우물을 통해서 오늘 나의 우물을 새롭게 파내려가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삭도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는 이 아버지 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우물을 물려주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했다. 오늘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더니 거기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했더라. 정리합니다. 좋은 스승은 자녀가 우물을 다시 재건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자신만의 우물을 파면서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버지가 보여주신, 앞선 세대가 남겨준 그 가치와 그 소중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쳐주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이삭이 찾았습니다. 잊혀졌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찾았듯이 여러분들 인생의 스승을 찾으셨는지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우물을 파듯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새로운 우물을, 어떤 우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붙들면서 이 아버지 주일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누군가의 1세대 앞선 세대로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